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을 극복하라. 아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다,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했더라고요. 첫째는 육신의 시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80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왜? 보이지 않은 세계도 더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시각은 360도 다 볼 수 있다는, 과거에서부터 생각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도 내가 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전혀 못 본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시각이 있는데, 영적 시각은 전체 전후좌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인본주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시각이요 신본주의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시각만 가지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문제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요셉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요셉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려고 기록한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바로 영적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정말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었으니까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를 걸으라기도 걸었었겠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주기철 목사님 자신에 대한 고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훗날 영화 평론가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위대한 쪽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뇌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사실을 좀 더 부각을 시켰더라면 시청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공감이 더 훨씬 더 많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만약에 내가 한번 눈 감고 절을 한다고 하면 교회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나 때문에 지금 식구들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데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절하게 되어진다면 식구들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나는 주기철이니까 정말 담대하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각오하는 마음만 있었을까? 얼마나 심히 갈등과 고뇌가 있었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에 회유를 하기 위해서 식구들을 면회시켰는데 사모님이 이 아이를 좀 한 번만 안아주라고,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도무지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순교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인간의 고뇌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고, 또 요셉이었으니까 이런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뇌도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고심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처음부터 당한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엘을 통해서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표현은 다른 형제들은 지금 흔히들 말한 대로 길거리표를 입혔다고 하면 요셉은 지금 명품을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당시에 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장자들에게 입혔던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아직 막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각 속에는 이 아들을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까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자체도 큰 갈등이고 힘든 부분이고, 사랑받는 자유의 몸이 이제는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에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를 채웠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상품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상품을 샀는데 만약 도망가면 돈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종의 몸으로 팔려가는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낯선 곳에 가서 종의 일을, 노예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지금 자유의 몸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던 가운데서 그런 노동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노동을 해야죠. 말도 안 통하니까 얻어맞아야 되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 10여 년이 흘러 17살에 팔려가서 27세가 되던 해쯤에 그 후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10년 동안 누구말보다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관리를 다 맡기고, 단 음식과 그리고 내 아내만큼은 내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금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갖고 그것을 뿌리쳤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감당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도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이걸 극복한다고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조금 살만하고 적응할 만한 상황 속에서 너 다시 한번 큰 복병을 만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짓지 않으려고 뿌리치고 나온 것이 오히려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가뒀으니 요셉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유명을 달리 하기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셉은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여 년 동안의 그런 고통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질적인 큰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두문불출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이니까 잠을 쿨쿨 잘 자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겠는가?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꼬이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뒤틀리고 안 될까? 너의 생활에서 겨우 이만큼 극복해냈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쌓아놨던 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고 할 때 이 공든 탑이 무너지면 내 마음까지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인도 알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하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게 너무 안타깝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 그래서 낙심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낙심, 한자의 낙자는 떨어질 낙자거든요.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낙심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찬송도 안 나와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낙심이 심하면 우울증까지 가고, 그래도 심하면 오히려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기 때문에 낙심의 요소가 없었나요? 요셉도 사람인데 낙심의 요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의 마크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낙심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중고 물품을 가게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 물품인데 굉장히 비싼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니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물건이었거든요. 탐욕이라는 물건. 왜?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탐욕을 심어주면 그것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탐욕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이 탐욕이라는 도구를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건은 험담이라는 물건인데, 이 험담은 탐욕의 절반값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싼 거예요. 사람들이 험담을 하면서 사람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물건은 오히려 웬만하면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교만보다도 더 비싸고 탐욕보다도 더 비싼 물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뭔데 이렇게 비싼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 비싼 이유가 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탐욕으로도 안 되고 험담으로도 안 되고 어떤 또 다른 교만으로도 안 되고, 그럴 때 이 물건을 갖다가 딱 주면 그냥 한 번에 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싼 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뭔데요? 따라서 합시다. 그 물건의 이름은, 따라서요. 그 물건의 이름은 낙심이다.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 낙심이라는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도구를 사용해 보니까 탐욕도 넘어지고 교만도 넘어지고 험담하는 것도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낙심이라는 도구를 갖다가 심어주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에 오면서 낙심할 요소가 한 번도 없었나요? 어떤 때는 이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던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노예로 팔려온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졌고 그곳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적응하고 자유의 몸에서 종의 몸으로 정말 일하는 데라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리고 고향산선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도 갈 수도 없고 이런 속에 무너진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겨우 인정받고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현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모든 낙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영적 시각에서 보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아멘.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다른 종들을 다 집 밖으로 이런저런 일을 시켜서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을 불러들여서 유혹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이 당신과 음식에 대한 것만 금하였고 아무것도 금한 것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정말 27살 먹은 청년으로 설기방장한 가운데 생각 한 번만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제는 나 안 믿어.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다 해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10년 동안 공들었던 이 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걸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2번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됐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안 되는 것,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은 아시고 보셨으니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신뢰하는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이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옆에 4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바로 이 전 사물을 간수장이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근데 마침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이 있느냐? 어제 저녁에 우리 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니까 근심이 있도다. 그때 요셉에게서 튀어난 말이 무엇이냐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할 때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시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내가 봤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절하지 않다가 잡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요,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절하라 한들 우리 절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얘기는 뭘까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중심이었잖아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세 친구들이 던져졌지만 한 사람이 더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건져냈더니 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시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정신적인 시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영적 시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요셉은 이 모든 낙심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8절 9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의 신의를 지켰다. 아멘이십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줄 때 내 모든 살림을 다 너한테 맡긴다. 그러나 단 음식과 아내만큼은 너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는 금기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보디발도 출근하고 없을 때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비록 보디발이 보지 않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의 약속, 그분과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런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뢰를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어기려고 하게 되어지면 양심의 소리가 불안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양심을 따라 살았고 사랑과의 신뢰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랑과의 약속도 신뢰하는 것이 그만큼 마땅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유혹이 올 수 있고 원치 않는 낙심의 요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육신의 시각도 아니요 정신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 저는 사랑과의 약속, 사랑과의 신뢰를 반드시 지키며 살겠습니다 할 때 온전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낙심하는 상황 속에 이를지라도,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거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신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현실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옵시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